날씨가 많이 더운데 무더위를 잘 이기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안우시 집사님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를 좀 하시면 가끔 가다가 아멘을 한 번씩 하세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중에서 그래도 한두 번은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은 가만히 뭔 기도를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뭐 잘 안 맞아도 아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조를 이렇게 해주셔야 기도하시는 분도 힘이 나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멘을 해줘야 이게 그래야 또 힘이 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고만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또 기도하시는 분도 좋고 또 이렇게 함께 전체적인 또 분위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양과 목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양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목자구나. 이런 생각. 우리나라는 양을 뭐 이렇게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양의 속성도 잘 모르고 또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썩 안 와닿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돼지라고 그랬다든지 우리를 소라고 그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알아듣기가 좀 쉬운데 양이라는 개념이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에게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우리가 와닿습니다. 다 결혼의 경험도 있고 신랑이 뭔지 신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랑과 신부, 그럼 결혼, 잔치, 흥겨움 이런 여러 가지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양과 목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화면에도 보지만은 푸르른 초장이 있고, 우리가 대관령에 가면 무슨 양떼 목장인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냥 양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양들이. 그런 데 가야 이제 양들이 좀 있죠. 그래서 푸른 초장이 이렇게 있고 양이 거기에 있고 또 목자는 꼭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하나를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피리를 또 하나 딱 풀고 이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그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비유를 해서 양이라 그러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를 뭘로 표현합니까? 뱀으로 표현하죠. 뱀은 그냥 슉슉 이렇게 와가지고 뱀의 특징이 뭐냐면 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이 있어서 물면은 죽는 거. 이게 뱀이잖아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맹수가 돼서 그 먹이를 삼키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뱀과 같이 아주 무섭고 그냥 징그럽고 이런 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합니다.
첫째는 뭐가 약하냐? 눈이 나빠요. 눈이. 예,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눈이 나빠. 눈이 나빠가지고 얼마나 눈이 나쁜지 앞을 잘 그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잘 분별을 못합니다. 특별히 맹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좋다는 거예요. 예, 위에서 그 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솔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닭 같은 걸 이렇게 키우는데 보면은 솔개가 떴다 하면은 캥캥캥 해서 그냥 솔개가 위에서부터 쫙 위에 있는데 휙 하면 그냥 벌써 날라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00m, 200m 막 높은 상공에서도 먹잇감을 딱 보고 그냥 하강을 할 때는 그냥 몇 초 만에 하강을 해서 탁 쳐가지고 딱 하면 이게 맹수예요. 근데 그걸 눈치 못하고 꼭꼭꼭 쫓고 텄다가 그냥 이게 죽는 게 이제 이 병아리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랑이 같은 거, 사자 같은 것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을 잘 그려야 돼. 눈을. 만약에 여러분 호랑이가 그냥 가죽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눈을 흐물떡하게 그려놔봐요. 그러면 이게 호랑이가 아니야. 호랑이는 눈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게 그냥 아주 빛이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양은 뭐냐?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분별을 잘하지 못하고요. 멀리 있는 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양이 가면 그냥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정도. 뭐 이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잘 넘어져요. 다리가 튼튼하고 잽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잘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넘어지느냐? 그냥 요렇게 넘어진다. 그냥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이걸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한 번 넘어지면은 이게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나. 그러니까 목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요. 넘어진 걸 안 일으켜 주면은요. 나중에는 배에서 이렇게 거기다 배 가스가 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자가 없으면은 이거는 꼼짝 못하는 게 뭐냐? 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넘어져서 이제 못 일어나면 일으켜가지고 잘 이렇게 잡아주면은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엄청 이렇게 한번 자기가 또 일어나지만은 팔딱 일어나서 바락 뛰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일어나서 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중심 잡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잡고서 몇 초 동안 이게 주인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중심을 딱 잡아서 또 떠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맹수가 달려왔다 그러면 뭐 이게 다리가 시원찮아 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뛰지를 못해서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뭐냐? 방어력이 없다네. 방어력이. 다른 동물이 공격해 오고 염소가 공격해 오든지 이리가 공격해 오든지 사자가 공격해 오면은 방어력이 전혀 없는 것이 뭐냐? 양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눈도 좋고 난 넘어져도 팔딱 잘 일어나고 나는 방어력이 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말이죠. 성도들이 한번 시험에 팍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느 경우에는 잘 일어나는데 어느 경우는 한번 넘어져 버리면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 넘어지면은 자기 중심을 못 잡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막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도 어느 때 보면은 그냥 너무 형편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양이에요. 네,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은 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양은 원래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속습니다. 미련해가지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막 공격해 올 때에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격해 들려면 막 골짜기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양들이 좀 운신하지 못하는 곳으로 몰고 와도 자기가 이게 지금 무슨 고랑으로 들어가고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네. 잘
잘 속는 게 뭐냐면 또 이 양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더니 누가 와서 너희를 꿰니까 어쩌면 거기에는 그렇게 잘 속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떻게 깨우쳐 놨는데, 그랬는데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사단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오면은 또 그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받으려서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속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좀, 눈도 그렇고 감각이 약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내가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또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위기가 닥치면은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양은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양을 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발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양이 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만 먹고 그냥 먹고 거기서 누워 거기서 그냥 뭐 자고 거기서 그냥 배설하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거기서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깨끗한 줄 알고 이렇게 가봤더니 양 떼들 보니까 털도 막 꼬부러지고 뭐 그냥 지저분하게 생겼더라고요. 양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 양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은 누구냐?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저기 어디 대관령에 있는 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양은 이기적이에요. 아주 새끼가 와가지고 젖을 먹으려고 해도 그 젖을 갖다가 뿌리쳐 버리고 지금 자기 볼 일 있으면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이라는 동물이다. 이런. 그거를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의 이사야 53장인데 양 같아. 양은 뭐냐? 그릇 행하여. 그랬어요. 바르게 행하지를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 이기주의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양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 같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로 이야기할 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약하고 또 미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물이 뭐냐면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라 이런 얘기.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과연 양인가? 양인가? 이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정말 나는 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고 정말 내가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나는 약한 존재요. 더 나아가서 나는 미련한 존재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이기주의적인 존재요. 더 나아가서 나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사실 수 없는 분들입니까? 목자 없이 잘 살고 오셨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잘 사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입니까? 예? 잘 살고 오셨죠? 예.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다 제각기 길로 가고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맹수가 와도 방어력이 전혀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목자이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끌고 가지. 예수님 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다 알아서 살다가 정 힘들면 한 번씩 부를 테니까 정 안 되면 한 번씩 주님을 요청할 테니까 그때나 주님이 오셔서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그냥 나 도와주지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별로 그냥 기도를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자수성가하려고 그러는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이 세상은요, 우리는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 아니면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양은 말이죠,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목자만이야. 예. 양은 목자만 딱 분별해서 목자의 뒤만 놓치지 않고 목자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갈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 물가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없어도,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 가졌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양이에요. 우리 수련회에서도 한번 했었죠. 백문일답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 따라서, 안 해보신 분도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합니다. 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네,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가 어렵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까? 누가 나를 사탄에게서 구원하십니까? 누가 나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냈습니까? 누가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민족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줍니까? 누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까?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치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양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런데 좀 너무 시원찮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영, 혼, 몸을 다해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 막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팍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역사를 안 해요. 팍 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입니다. 살아보니까, 가져보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렇게도 가져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지만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예, 내 인생에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이 혼자는 못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가 돼서 앞에서 설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양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모든 것이구나. 그분이 나의 지혜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만족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도란 내 것을 훔쳐가는 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절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뭐냐? 전부 다 강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아니 다른 종교도 좀 인정을 해주고 천주교도 좀 인정해주고 이슬람도 좀 인정도 해주고 불교도 좀 인정해주고 유교도 좀 인정해줘서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민족끼리 살면서 종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지 뭐 기독교만이 오직 뭐 예수만이 구원이고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마귀고 사탄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나 외에는 다 절도요. 나 외에는 다 강도다. 기독교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 강도요. 다 절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교고 불교고 이슬람이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모두가 다 절도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이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요. 할렐루야. 미사 역으로 아주 좋은 철학과 가르침과 선행과 모든 이런 자비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전부 다 절도요, 나 외에는 전부 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게 해주는 것 같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같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내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내 삶을 강도로 끌고 가는, 강도짓하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두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이 딸랑 오누이가 남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둘이서 오누이가 우리가 치카치 해가지고 돈을 벌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큰 쌀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쌀가게 운영을 해서 배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빠가 쌀 배달을 나갔습니다. 쌀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오빠가 죽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의 묘 앞에서 돈다발을 찢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이 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그 돈을 발기발기 찢어버렸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지만 돈이 영혼의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강도가 되고 내 인생의 절도가 되고 내 인생을 빼앗는 도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문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양떼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다양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예수님은 문이시고, 문에서 나오면은 또 그 문에서 나온 양을 끌고 가는 목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또 목자이시고, 할렐루야.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꼴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는 완성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분은 우리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이라는 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가 바로 뭐냐면 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들어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고 사업터를 나가고 일터를 나가고 어디를 나가도 나갈 때도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오고 예수님을 또 나갈 때도 예수님을 거쳐서 나가는 거죠. 양의 우리에서 양이 나갈 때도 문을 통과해야 되고 들어올 때도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이 문인데 이 문으로 넘어오는 자, 이게 뭐냐면 절도요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뭘 얻느냐?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뭐냐? 구원의 문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전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이죠, 연세가 104세의 일기로 2014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산동선에서 21년간 선교사로 지내다가 귀국을 해서 영등포교회에서 담임으로 있다가 이제 2014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참 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안도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종갓집의 장손이에요. 이 방지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이 종갓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장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문중들이 난리가 나서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지일 목사님을 놓고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방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냥 죽도록 패서 그냥 예수 못 믿게 해도 뭐 그냥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문중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문중에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너 이놈 새끼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우리 가문의 이 문중에 이 종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막 두들겨 팹니다. 아무리 때려도 이 방지일 목사가 이게 말이죠, 예수를 안 믿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더니 까무라쳐 버렸어요. 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다시 또 까무라쳐 또. 이거를 몇 번 이렇게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봅니다. 문중에게 알아서 하지 마. 뭐 좀 몽둥이로 때리고 그냥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게 좀 몇 대 빠지면은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건데, 까무라쳐서 다시 일어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러다가는 애 잃고 아니면 뼈 부러져가지고 병신 되거나 아니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두들근데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는데 그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다들 그만두시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겠어. 할렐루야.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겠어. 차라리 아들이 죽어가고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차라리 병신이 되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문중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이 가정이 쫓겨났습니다. 문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에 가서 개간을 해서 옥수수밭을 개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진 거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피난을 내려와서 그 후손이 방지일 목사 그 후손이 85명이 됐어요. 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그 가정이 목사가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 가정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존경을 어쩌면 나이가 104세가 됐는데 100세가 넘었는데도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도, 예수에는 다른 문도, 예수에는 다른 목자도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 사탄에게서 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지옥발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저 지옥에서 저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다른 목자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오직 예수, 이 부르짖음이 오직 예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는 만큼, 거기에 믿음을 담는 만큼 주님 우리에게 강렬히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산로에 그런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분은 뭐냐? 생명의 꼴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되는 생명의 꼴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냉수도 마시고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 수많은 것을 먹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충만하게 먹어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양의 특성 약하고 미련하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정말 나는 양이라면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가 없이는 방어력도 없고 죽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님 외에는 모두가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것 같은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강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양이요 나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꼴을 먹어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무더위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안 오는 주님의 은혜
많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꼴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생길에 홀로 두지 마시고
마시고 죄악의 길에 홀로 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 삽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방패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속에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권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온 자는 모두가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릎 앞에 꿇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육신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죄악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사명에 응치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모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나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